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50주일입니다. 125문이고요. 오늘 제목은 탐심 혹은 여호와 경외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마음이 탐욕, 죄로부터 비참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오는 이 가짜 이 욕심, 이 탐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 경외로 갈 것이냐,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넷째 강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뭐 영어를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묵상할 때 영어 이제 성경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한글 말보다 이 영어로 묵상했을 때 은혜가 크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Give us this day. 저는 this day 이 말이 되게 뭐랄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오늘 이러니까 약간 뭐 우리나라 말인데도 오늘 이거보다 이 날에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daily bread, 일용한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 사실은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도 밥 먹을 때 꼭 하지만 식사 기도를 꼭 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진짜 감사. 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내가 이 먹는 밥도 없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어떻게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밥 먹은 거다. 우리 보통 아버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당연히 갑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산다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요. 그러면은 왜 주님이 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왜 기도를 알려주셨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상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이렇게 늘 여기에 이 안에 소매에다가 그 사직서를 놓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 오늘 걸핏하면 오늘 나는 사직서 된다.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왜? 그거를 가지고도 힘들면서도 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당장 뭐 오늘은 문제 없겠지만 다음 달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당장 우리가 뭐 재산을 쌓아놓지 않은 이상 한 달 일해서 한 달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얽혀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오전 설교하고도 연결되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쫓아서 살아야 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요게 얽혀 있어서 의로운 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치여서 우리가 신자로서 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지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걸리잖아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절대로 그렇게 키우지 않으려고 저도 마음을 먹었지만 또 저 아이들도 잘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뭐 주일날 다른 시간도 많은데 굳이 주일날 또 막 학원을 간다든지,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일은 주일답게 율법주의적으로 주일을 지키면 안 되겠지만 진짜 주일은 주일답게 보내야 되거든요. 우리 교리문답에서 저번에 배웠잖아요.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막 이날 뭐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보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앞으로도 막 주중 모임을 막 그렇게 활성화하고 싶을 생각은 없어요. 주중에는 자기의 삶에서 진짜 최고로 예배하고 최고로 일해라. 최고로 공부해라. 예배라는 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지만 영적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도 영적 예배예요.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잘 섬기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주중 모임 다 해놓고 주일날 예배가 막상 프로그램화 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죠. 주일날은 우리가 최고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주일날 집에 가서도 오락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날 좀 성경도 좀 읽고 주일날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도 좀 밀렸던 성경도 좀 보고 또 내가 좀 우리가 궁금한 주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찾아서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6일은 그 주일날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써야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날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자꾸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주일을 출발하게 되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충돌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 기도해야 될 것이냐? 왜 이 기도를 말씀하셨냐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넷째 간구에서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유일한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야 니네 먹을 거 달라고 나한테 기도해 이런 째째한 분이 아니거든요. 너네 나한테 먹을 거 일용할 양식 안 구하면 안 줘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기도를 시켰냐? 바로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늘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 마음은 바로 그 즉시에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탐심과 반대 개념으로 염려,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에 채워져요. 탐심, 염려. 반대잖아요. 탐심은 너무 많아가지고 더 먹고 싶고 염려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잠언 30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한번 잠언 3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잠언 30장 보면은 아굴의 잠언이거든요. 아굴의 잠언. 30장 8절에 보면은 이 7절에 이렇게 먼저 얘기해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했다. 근데 이제 8절에 보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구절 보고 뭐가 좀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저는 이거를 그동안에 뭐 이렇게 좀 세상 말로 매월 이렇게 뭐 이렇게 사례가 쉽게 말하면 월급이죠. 그게 들어오던 삶에서 진짜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된 그런 딱 삶이 됐을 때 이 구절이 너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숫자인데 우리 유명한 축구 선수들 보면은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로 칩시다. 제가 알기로 주중에 3억이거든요. 주급이. 그러니까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현금 자산으로 평생을 해도 가질 수 없는 부동산 말고 진짜 현금으로. 그걸 주급이 그렇게 해. 자, 그런 돈을 만약에 내가 갖고 있다 보십시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죠 이제? 씀씀이가 달라집니다. 씀씀이가 달라진다는 곧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볼까요?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 하대하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쓰는 거예요. 물론 그릇이 조금 좋은 분들은 돈이 많아도 겸손한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자기 개인의 의일 뿐이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가난해. 그럼 이제 또 뭐 하냐 하니까 너무 가난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훔치고 속이고. 왜냐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직장 가가지고도 속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를 보면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돈을 받죠. 요번에도 그 북한의 엘리트들이 많이 탈북을 했는데 그 외교관이면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굉장히 고위직이고 엘리트고 연봉도 꽤 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외교직을 하고 그분이 이제 쿠바에서 대사를 했는데 스페인어를 되게 잘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월급을 얼마 받냐 하니까 60 얼마라는 거야. 그걸 가지고 거기서 애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반드시 뭐 하냐 하니까 그런 약물들 있잖아요. 불법 약물들을 뒷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없으니까. 애들은 키워야 되겠는데 월급은 이거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도가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정말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안 그러려고 해도 막 필요 이상으로 부해지는 순간 이상한 길을 가요. 차를 적당히 차고 다니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돈이 많아지는 순간 이제 막 탐심이 바래지고. 우리가 시계도 그냥 시간 보면 되는데 이제 돈이 많아지면요. 옛날에는 그냥 나 애플워치 차면 되지 이러다가 돈이 많아지면 이제 기능이 더 안 좋은데도 막 이런 막 연구를 해요. 사람이 막 오토매틱 시계를 막 하고 막. 오토매틱은 더 시간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애플워치가 제일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그런 이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요. 나의 모든 것의 근원과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요 마음을 우리는 늘 견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모든 좋은 것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편 127편 나오죠. 그 시편 127편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건축을 하고 공사를 하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그 공사하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주관자고 또 인도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취업도 준비하고 또 저 같은 경우도 계속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제가 계속 공부하는 건 신학이잖아요.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건 신학의 사변이거든요. 사변. 죽은 학문이 되는 거. 언제 죽은 학문이 되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보고 신학도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신학은 죽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취직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야 모든 영광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안 그러면 이제 뭘 해요? 나를 높이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막 하나님 성도님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막 사람이 갑자기 막 들어와요. 그럼 이제 그때 목사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내가 부흥시켰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뭐냐면 진짜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가게 하옵소서. 안 그러면은 교만해져요. 우리 또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또 뭐 장로님도 계시고 이렇게 또 나중에 또 직분도 세워지고 하겠지만 내가 이렇게 행정을 잘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뭘 합니까?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 저는 이게 한국교회 결국에 타락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근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게 보시면 그 우리 시편이나 이런 잠언 보면은 그 챕터 타이틀이 기록되어 있죠. 시편 127편이 솔로몬의 시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갈 때 예배하는 시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고백이 돼야 돼요. 예배는. 우리 예배로의 부름할 때 저희 교회는 시편 우리 121편 하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봐라.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기 위해서 가는 것도 맞지만 뭘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은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한 주간의 나의 삶도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내일 죽을지 건강하게 일할지 그거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마음이죠.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가 어느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 이거를 위해서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보면 경고를 하십니다. 이 예레미야서가 포로기 때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배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청탁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사업을 하면서도 또 직장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로비스트라는 그게 있잖아요. 포지션이. 그러니까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뭐 합니까? 로비를 하죠. 정당하게 뭐 접대하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사람 간에 감사도 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근본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누굴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취직시켜 주겠구나. 우리 연예계에서 그런 일들 많잖아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사실 다 그 흐름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저 배역을 따기 위해서 온갖 짓을 하잖아요. 그렇죠. PD한테 잘 보이려고. 그리고 배우들도 막 돈 주고 심지어는 막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나의 지금 어떤 코스가 저 사람한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많이 오가는 게 뭡니까? 불법이에요. 청탁, 낙하산 뭐 이런 거. 불의죠. 불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절에 그 답이 나와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렇게 사람을 믿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대요. 사막의 떨기나무가 어때요? 완전히 말라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자꾸 사람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고달퍼져요. 예를 들면 보십시오. 우리 보람 성도님이 뭐 좋은 회사로 가려고 막 청탁을 하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한테 연락이 이제 안 와. 올 때가 됐는데 이제 마음이 어때요? 이제 막 언제 연락 오지? 진짜 사막의 떨기나무예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딸지 않는 땅에 살려요.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면은 8절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진짜 은혜되는 말씀이 있어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냐. 와, 더위가 오면은 이 식물들이 큰일 나잖아요. 비가 안 오면. 근데 뿌리를 강변에 뻗쳤기 때문에 이미 더위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뿌리를 어디 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내일 살 게 걱정이 되지만 그거는 세상적인 염려고 우리 인생의 뿌리를 여호와께 내렸기 때문에 더위가 오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냐. 왜? 주 손으로 나를 덮으시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391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주님만 의지하게 앞서서 이렇게 교리문답이 오늘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게 앞서서 마무리가 됐는데, 결론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만 의지할 수 있을까? 우리 삶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사경회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딘 줄 아십니까? 진짜 훈련의 장이 어디게요? 우리 삶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그 주님을 체험할 장소는 우리 삶이에요. 어디? 가정, 직장, 그리고 내가 제일 갈등하고 염려하는 곳, 거기가 진짜 훈련의 장이에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진짜 임마누엘을 누렸던 장소가 어디죠? 그 어두운 골짜기였고 어두운 동굴이었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불평하지 마시고 요 속에서 데일리 브레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진짜 직장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진짜로 막 갈등이 되고 꼬이고 그럴 때 이걸 기억하세요. 아, 나를 앉히시고 눕히시고 또 올리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은 여호와시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나이가 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50대가 되고 이럴 때 이제 50대 이제 후반쯤 되면 두렵죠. 이제 직장에서 계속 다닐 것인가, 치킨집을 차릴 것인가, 체인점을 낼 것인가 걱정해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치킨집도 차릴 수 있고 체인점도 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여호와시다. 그럼 우리는 여호와께 의지하면서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 의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혜도 주시고 또 성실함도 주셔서 내가 그 분야를 열심히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또 성실하게 임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꼭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막 힘듭니다. 그때 불평하지 마시고 불평하더라도 빨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면 오늘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 18절. 저는 교리문답이 너무 좋은 게 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때도 우리랑 비슷한 환경이에요. 로마 가톨릭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기록한 게 1563년이거든요. 로마 가톨릭으로 빠져나와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민을 하면서 모여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 구조를 다 기록을 해놨어요.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5절 8절.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여호와를 의지해라. 이런 말씀들을 내 삶 속에서 내 지정의에 연결시키세요. 일단 우리 데이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을 읽고 필요하면 암송도 좀 하시고 자꾸 되뇌이시고 그래서 내 감정에다가 이 말씀을 실어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지금 좀 위험한 것이 말씀을 감정에 실지 않고 자꾸 교회 가가지고 어떤 분위기를 싣고 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개척교회를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대형교회를 갔을 때 그 감정을 싣고 올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거는 우리 공동체지 실제로 중요한 건 내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이 말씀을 감정에 삼고 의지, 행동까지 이 말씀을 넣어야 돼요.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리는 거죠.
다시 터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터닝백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단어가. 다시는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그 죄로 터닝백 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를 의뢰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시는 참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